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뉴스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사도 많아지고 언론사도 많아져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뉴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도 덜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이야기거리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퍼나르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언론사들 사이에서 집중을 받기 위해서 검증 없이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뉴스이든 기사이든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죠. 개인의 생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되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일들을 행한다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또 혹은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도 사용되죠. 어떤 업체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발품을 팔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SNS를 캐 본다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답이 아닌 한 사람의 과거와 걸어온 길, 생활들을 직접 알아보기 위함이다라고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판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삶에서 직접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고 포장해도 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실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타내게 될 열매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먼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요란과 악한 일들이라고 하였고, 신령한 지혜의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등 8가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혜가 이처럼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 반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어지러움과 분란만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조차 누군가에게 신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이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이 이런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지혜 역시 또 능력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바로 분별하며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악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 곧 열매를 통해서 악한 것에서 온 것과 선한 것에서 온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누군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몰려가서 추종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원숙한 농부가 열매를 따라서 악한 나무와 선한 나무를 가려내듯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답게 늘 영적인 눈으로 그 열매를 따라 냉철하게 검증해보는 성숙함과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의 8가지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8가지 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8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은 성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순과 비슷하고 온유한 자는 관용, 의에 관한 말씀들은 거짓 없고 편벽됨이 없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유해서 지혜의 8가지 열매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령한 지혜의 열매들은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결에 대한 문제만 살펴본다 해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새겨질 만큼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이조시대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할 만큼 등한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릇 선해야 한다, 양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십상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길로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은 세상 가치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훗날 섰을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나며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귀에 들리기에 좋게 들리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방향대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좁은 길을 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 최후의 영생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선한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굳은 용기와 결단으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